5장 5절로부터 17절까지인데요. 먼저 함께 봉독할 말씀 5절로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하셨는데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은 너무나 두렵고 떨리며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 어둠이 찾아왔음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세상을 보건대 이미 이 전무후무한 심판, 하나님이 행하시는 두려운 심판이 이미 임하였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여, 더욱더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가운데에 아버지 앞에 어찌하여 그리하냐, 아버지 앞에 반문하기보다 대적하기보다 나의 행함과 나의 삶이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그 아버지의 생각을 어설프고 그 사랑의 마음을 늘 어그러뜨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어떤 어미가 어떤 아비가 그리 아프게 할 수 있으며 그 고통을 주기를 기뻐하리이까.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해 주시는데 돌이켜라. 이 무서운 심판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앞에 다시금 온전히 긍휼함을 입어라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밭이 날마다 기경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열매 맺을 수 있는 옥토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만을 구하오니 주여 말씀하시고 들을 귀 있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헤아려 간구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어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멸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는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수염과 머리털 깎음은 명예의 상실, 모욕과 수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큰 슬픔을 당하게 될 것. 그래서 3분의 1은 불사르고 그 머리칼과 수염의 3분의 1은 칼로 그다음에 바람에 흩어 버리고 또 그 남은 질은 3분의 1은 다시 바람에 흩어지게 하는데 칼로 인하여 따라가고 추격하며 또한 다 흩어진다. 그런데 그 흩어진 가운데 남겨진 자들, 남겨진 털과 수염을 조금 남겨서 또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불살라낼 것 몇 가닥하고 그 다음에 남은 그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 족속에서 아버지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종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절과 4절을 봤을 때는 이 부연 설명이 나와 있질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에 보면 이 3분의 1 그리고 머리털을 그 다음에 수염을 깎아서 그 다음에 불에 사르고 또 칼로 달아 바람에 흩어버리고 다시 바람에 완전히 흩어버리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하나님의 징벌과 그 징벌의 내용과 그리고 징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어찌 보면 1절과 4절에 먼저 주셨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심판의 내용,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에스겔에게 설명해 주시고 계신 말씀입니다. 5절로부터 그 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심판이 왜 임하였는지에 대해서 지금 5절부터 7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죄의 징벌이 꼭 필요한 것. 바로 앞절에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왜 너희들에게 에스겔에게 이 일이 필요한고 하면 너희들의 죄악이다. 죄악을 인함이다. 이것들이 이제 4장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한 다음에 이 말씀을 주신 다음에 5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내 규례를 거슬러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이 복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도 그렇고 아버지의 주셨던 모세오경 저들이 따르는 율법서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 따르기를 싫어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법, 세상에서 도덕법을 주었잖아요. 그 도덕법마저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세상에서 지켜서 살아야 할 도리마저도 안 지키고 그 도리마저 어긋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주 폐역한 건데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세상의 도덕법이 무엇입니까? 질서를 통하여 화목하게 하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선을 베풀게 하는 게 세상의 법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또한 사람과 사람이 서로 더불어서 살게 하고 정말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선에서 정말 존중해주는 삶을 살게 하는 게 도덕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마저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은 인간 사랑,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이미 상실된 생활. 그리하여 그 진정한 사랑을 잃고 어떤 삶을 사는 거냐? 이방신을 섬기는데 아주 음탕하고 거짓되며 가증하고 더러운 생각들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기를 싫어함으로 세상의 온갖 것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오히려 대적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고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저들은 늘 거슬렸으며 그 말씀을 행하지도 아니하였고 세상의 법 또한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너희들의 멸망의 원인이다.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버지께서 손을 드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구절구절을 통하여 또한 특별히 예언서를 통하여 선지서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을 또 보면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네 가운데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전무후무 앞에도 그런 일이 없고 후에도 없을 정도로 아주 강경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을 주님이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이 가증함에 대해서 위선적이고 거짓되며 그 다음에 더럽고 추악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법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는 죄악의 무리에게 주시는 심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엄청 큰 전무후무한 벌이 되리라. 그 심판이 뭐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먹고 아버지가 아들을 먹이는 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 말씀에 보면 먹을 것이 없는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오늘 우리의 자녀를 잡아먹자. 이렇게 하는 때가 우리에게 있다, 온다, 있었다. 우리가 보면 식량난이 굉장히 힘들게 와서 쇠폐하리라. 아주 그냥 아주 마르고 쇠약해서 죽어가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결국은 이것이 악에 대해서 악한 것이 시작의 발로가 되어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를 먹고 아버지가 아들을 먹는 일들도 있겠지만 그의 원인을 보면 앞장을 만약에 우리가 참고해 본다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먹든지 아버지가 또한 아들을 먹든지 이러한 너무나 끔찍한 살상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금 말하는 것처럼 먹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요즘에 그 먹는 이유가 꼭 배고파서가 아니라 할지라도 자녀들이 종종 아버지를 죽이는 경우가 왜 있어요? 아버지의 재산이나 아버지의 것을 찾기 위해서 그럴 때가 빼앗기 위해서. 또 언제예요? 내가 아버지가 나한테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또 어쩔 때 그 부은을 품고 노기를 격발하면서 그 안에 선한 양심이나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나 사랑하는 마음이 이만큼도 없이 그저 그냥 증오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될 때 그럴 때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부모가 되었던 부모가 자식이 되었던.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징벌이 바로 그 죄값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가 얼마나 정말 악한 시대인지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세계 곳곳에서 보도되는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상은 전무후무한 정말 있을 수도 없고 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싶은 이러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에 의해서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 하나님이 피바람을 불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요.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나의 죄로 인하여 내 삶을 통하여 내가 무덤을 파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지 가만히 보면 그 결과를 보면 나로부터 시작된 거지 아버지께서 나를 벌주기 위해서 시작된 게 항상 없어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탓하면 나의 죄를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보면 그 결과는 어디에 있느냐? 내가 살아온 앞의 행함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늘 나를 돌아본다면 아마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악한 세대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세대를 분별하고
우리의 심령을 분별하여서 나의 심령은 얼마나 악한가, 죄악에 가득하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과연 어떤 자인가 늘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망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에 따라 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를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다시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죄악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 세상의 이방인들과 함께한 그 법도까지도 따르지 않았는데 그것이 바로 어떠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느냐면 너는 모든 미운 물건과 그 다음에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다. 미운 물건들, 그 다음에 가증한 것들. 여러분, 하나님의 번제단에다가 저들이 어떻게까지 했죠?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 세계 곳곳에서 섬기는 것들을 다 갖다 두고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터에서 저들이 범죄했거든요. 우리가요, 때로는 우리는 이 심령의 전이 예수 그리스도 거하시는 전이잖아요. 이 안에 우리가 얼마나 가증한 것들을 많이 놓나 몰라요. 정말 우리가 꼭 보여줘. 우리 교회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상이 될 만한 것도 없고 뭐 하나님 앞에 예배도 온전히 드리고 말씀도 말씀만 전합니다. 우린 그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때로는 사람이 주인이 될 때가 있고 교회도 때로는 돈이 주인이 될 때도 있고 교회도 때로는 기업화되어서 세상 문명이 주인이 될 때가 있어요. 교회도 말씀이 주인이 되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아버지 앞에 나와의 그 거룩하신 행보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주변 것들이 매이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가증한 물건을 두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위에 대해서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들로 성소를 더럽히는 형국이 됩니다. 그뿐입니까? 자, 나의 가정이 하나님 거하시는 저소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그냥 서로 뜯고 해쳐요. 요즘 여러분 가정이요 보기에는 쇼 윈도우 부부, 그냥 좀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부부인가 보다 하는데요. 가면 딱 들어가자마자 각자 방으로 들어가요. 밥 먹을 때도 각자 먹든지 잠깐 보든지 그 외에는 없어요. 함께 이야기하고 같이 웃는 시간들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서로 사생활 침범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휴대폰만 누르고 있고 또 컴퓨터만 해서 아들은 아들 방에서 컴퓨터, 딸은 딸 방에서 휴대폰, 어미는 어미 방에서 휴대폰, 아비는 아비 방에서 또 거실에서 뭐 방에서 그 다음에 TV 리모컨 이래가면서 다 각자 마음 안에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화목한 가정,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두런두런 이야기되면서 은혜 안에 거하는 가정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도 계시지 않냐고 가증한 물건. 여러분 요즘에 미디어가 가증한 물건들이 될 수 있어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거가 있냐면 저는 그래서 이제 식사할 때는 가급적이면 아이들한테 휴대폰을 놔라, 휴대폰을 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간혹 이렇게 외식하러 나가도 보면은요 가족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밥을 먹고는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휴대폰을 여기다 딱 놔요. 여기다 딱 놓고 밥을 먹으면서 휴대폰을 누르고 있어요. 그런데 가족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먹기 위해서 나온 거지 진정한 사랑과 위로와 격려가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정말 성령의 은혜와 사랑으로 공급되어지는 신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나눔과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가정이 피폐되지요. 그 안에는 이런 것들만 하고 있으니까 머리는 복잡하지요. 진정한 사랑의 교제는 없지요. 위로도 없지요. 안식도 없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여기가 허하니까 어디를 따라가요? 또 그러고 난 다음에 딴짓들 해요.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바깥에서 헤매고 다니고 술을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하고요. 또 부모들은 부모들대로 너의 삶 나의 삶 서로 터치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어때요? 남자친구가 따로 있고 여자친구가 따로 있고요. 지금 요즘의 세대가 이렇습니다.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의 영향도 굉장히 많은 게 모태솔로라 그래가지고 이혼한 사람들끼리 다시 합치는 얘기. 그 다음에 또 그거는 그냥 또 그런 대로 또 그래요. 그런데 이혼도 하기 전에 서로 불륜을 저지르는 장면들. 그리고 서로 각 가정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이야기들. 아니면 또 가정이 있는데 또한 결혼도 하지 않은 처자가 가정이 있는 남자를 좋아하는 일들. 가정이 있는데 다른 또 아가씨를 흠모하는 일들. 어찌 보면은 쓰레기 같은 이야기들이 남루해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사회가 그 드라마를 보고 공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사회가 공감한다는 얘기는 생각 속에 그 안에서 희열을 느끼고 같이 그것을 통해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죄악을 행하고 있는 부류들이 많아졌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무건 말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예전에는요 무슨 방송심의위원회에서 그러기 전에 방송에서 너무 심하다 그러면 어른들이 전화를 많이 빗발치게 했어요. 너무 노출이 심한 거 아니냐? 애들 보기에도 민망하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저 내용들은 정말 사회에 미치는 악이다. 저런 내용이 어떻게 저렇게 쓰레기 같은 내용이 자꾸만 나오냐. 순화시켜라. 이런 얘기들이 그래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얘기하기도 지치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또 너무 유난 떤다고 하고요. 그냥 아니면 많은 거지 왜 드라마상에 나타난 걸 가지고 그렇게 막 반응하느냐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고 자란 세대들 어른들은 그렇다고 치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 자란 세대들은 그게 당연한 거가 돼요. 이제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옛날에 드라마에 보면 이렇던데 이런 느낌이던데. 이게 굉장히 보고 자라는 게 되게 무섭거든요. 부모님하고의 대화도 별로 없지요. 가정에서 가정 교육도 별로 없지요. 정말 터치하는 서로의 마음의 교류도 없는 상태에서 드라마에 비춰지는 거, 컴퓨터에 비춰지는 거, 대중매체에 통해서 비춰지는 것은 저들에게 있어서 완전한 사고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병폐에 물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결국 무엇이에요? 앞으로 나타날 사회적인 전반적인 죄악상이 그대로 보는 거예요. 사실은 먼저 보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죄는 더 간연해질 것입니다. 이 간연되는 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 죄에서 돌이키라고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자들은 있습니다. 지금도 안양역에 보면은 엄청나게 어찌 보면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완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너무 유난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믿는 우리가 봐도 거부 반응이 일어날 정도로 예수 천당 믿지 않으면 지옥 이러기도 하시고 막 뭐 이렇게 이상한 옷차림을 해가지고도 큰 스프레이 빨간 글씨를 써놓고 막 거기에 서가지고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그분들이 지금 에스겔 선지처럼 전하고 있거든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 죄악상을 보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들은 통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처럼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돌이키지만 대부분 지금 듣지 아니하고 돌이킬 마음도 없으며 완악하고 패역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인하여 지금 죄악에 대해서 칼을 빼리라 말씀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 1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1절로부터 4절까지에 주셨던 말씀의 구체적인
그러한 심판들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그 가증한 물건을 둔 거, 내 성소를 더럽혔던 거, 이것에 대해서 나는 이제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은 것만큼 나도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겠다. 그 내용은 말하냐면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앞절에 말씀했잖아요. 3분의 1 너희의 머리털과 너희의 수염을 잘라서 뒀다가 3분의 1은, 그래서 지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고, 3분의 1은 너의 사망의 칼에 엎드려 전쟁, 그 다음에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전쟁 난민들, 그 뒤를 따라가면 난민들이 죽어요. 많은 난민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난민들이 정말 나라들에서 받아주질 않지요. 돈은 여의치가 않죠. 아니, 전쟁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무슨 뭐가 있겠어요. 그냥 폭탄에서 그냥 도망쳐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맨몸으로 호롤단신 막 그냥 바다의 망명대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가면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건데, 또 건너가서도 받아들이지 않냐고 만명 허가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지금 말씀으로 예언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때서 내가 얼마나 너희들에게 열심히 이야기하고 입 아플 정도로 너희들의 죄악이 무엇이고 가진 것을 두었다. 너희가 정말 죄악에 하나님이 주실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냐. 그러면서 정말 지금까지 계속 들려졌던 그 말씀이 얼마나 계속해서 들려졌는지, 아, 이것이 그 말씀의 이루어짐인가, 그것을 알게 되리라. 아주 내가 속이 시원할 정도로 내가 그때는 네가 깨닫게 하는 그때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시되 또 너를 항모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두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리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에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전염병과 살육에 일어나게 하며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 일로 인하여 너희들이 어떤 고통이 임할지를 생각해봐라. 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 하나님이 베풀어준 연병, 기근, 또한 전쟁에서 칼에 엎드러짐, 그 다음에 다 남미에서 흩어지고 함께하지 못하는 이 가운데에 너희에게 있어질 것은 결국은 황무하게 되는 것이고, 이방인들 중에서는 너희의 모욕거리가 되면 수치를 당할 것이고, 내 노와 분한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이방인들에게 수치와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야,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얼마나 비웃겠어요. 특별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항상 두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복을 빌게 될 때가 많으냐면요, 이 믿는 사람일수록, 새벽제단을 쌓고 기도한 사람일수록요, 집안에 어려움이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 사람들한테 말을 더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도하는데도 그 모양이야? 기도하는 사람이 뭐가 달라? 뭐 이렇게, 뭐 그래서 하나님 믿어가지고 뭐가 좋아졌어? 그러다 보니까 이 이웃들에게 될 수 있는 대로 나의 어려움이나 정말 나의 힘듦을 믿지 않는 세대들한테 거의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만 얘기하고 감사할 것만 얘기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 이들 앞에서 하나님의 종됨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복의 그런 되시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 오히려 욕먹일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복이 근원 되시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증거케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픈 것도 사실은 말을 못할 때가 있어요. 아니, 그다음에 특히 목회자가 예를 들어서 성도들의 아프지 않게끔 안수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아파가지고 낑낑거려 봐요. 그러면 또 그것마저도 자꾸만 이 마음에 괴로움이 있으니까 내 괴로움마저도 해결 못하고 하나님 그 치료도 안 해주는데 난 치료해 주겠어, 이런 마음이 혹이라도 조금이라도, 그러다 보니까 아프고 연약함마저도 사실 다 들키지 않으려고 하고요.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어려운 일도 외관에서는 말 안 하고요.
그리고 사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얘기해봤자 조롱거리야. 내 편은 아니야. 오히려 고소해야지.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돼. 그게 제일 좋아. 그냥 주여.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감사만 하고 기뻐하기만 하고 주께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야. 이게 사실은 참 믿음에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여지는 아마 공통 생활일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찌 형통한 일만 있겠어요. 근심이고 고통이고. 우리는 근데 이것을 통하여 감사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이곳에 영혼을 빌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영혼을 둘 수 있도록 우리가 소망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히려 또 그것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가득 차 보세요. 하나님 저 오래만 살고 싶습니다. 가늘고 길게 오래 살게 해주세요. 죽으면 안 됩니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수고와 실망과 슬픔과 곤고와 염려와 걱정뿐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이래가지고 내가 진정한 헛됨이 없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주여 나를 온전히 받으소서. 이러한 기도들이 우리도 모르게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에게 이제 이것이 두려운 경고가 될 것이다. 내가 멸망이 하기는 기근의 독화나스를. 기근의 독화, 여러분 얼마나 독해요. 기근이 온다는 것은 먹을 것 마실 것이 위협되는 건데요. 여러분 이게 가장 생명의 가장 기초적인 거잖아요. 먹고 마시는 거. 다른 것들은 나중에 와도 되는데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다는 것은 독한 화살이죠. 분해돼 기근에 대해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다. 너희들이 원하여 구하는 양식들이 끊긴다.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을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어땠어요? 그냥 폐허가 된 거예요. 시커먼 숯검쟁이. 여기저기 가도 그냥 있을 곳도 없고요. 그 다음에 황폐했고요. 먹을 것 또한 없고요. 여북하면은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외국인에 대해서 얼마나 조롱을 했습니까? 코쟁이 막 여러 가지 말을 붙이면서 그렇게 우리가 조롱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이나 어른들은 코쟁이를 만나면 뭘 바랬어요? Give me chocolate, give me gum. 그 다음에 저들이 먹다가 남은 어떤 음식들 이런 것들을 막 쫓아다니면서 심지어는 차가 군용차가 미제차가 지나가면 막 아이들이 달려가면서 달라고. 요즘에 필리핀이나 어떤 다른 국가에 가면은 어린아이들이 한국인 특히 이 관광 사람이 지나가면 그렇게 달라고 그래요. 팁도 달라고 그러고 쫓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있게 된다. 이것이 결과가 이 원인이 어디 있었다고요? 아버지 앞에 온전하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미운 물건을 두고 가증한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고 더럽혔기 때문이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참고 참다가 인내를 베푸고 긍휼을 베푸다가 이제 너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하시면서 오늘 에스겔서의 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쫙 에스겔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의 이 심판에 드는 자 되지 않기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고 우리의 심령의 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의 터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심령 하나님의 가정의 전 다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내가 항상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함으로 아버지 보시기에 미운 물건들이나 가증한 것 그 다음에 죄악으로 인하여 그 규례를 거스르고 이방인의 법도 마저 무시한 채로 양심 없이 화인마진처럼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향방 없는 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늘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심을 입고 주의 말씀 안에서 묵상하며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 안에 이렇게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들이 전해지고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말씀만 들으려 합니다. 그저 아니라고 무사한 거, 그리고 그저 그때그때 좋은 거, 내 마음에 생각하기에 소용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기만을 소원하며 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을 통하여 눈이 어두워져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어두운 눈을 그때그때마다 열어주십니다. 오늘도 나의 가증함과 나의 더럽고 미운 것을 정말 하나님의 전에 갖다 두며 또한 그것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더러운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거기에 대한 형벌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으로 올 것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늘 두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 앞에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행하며 또한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전진하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고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오직 법을 행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여호와만을 구함으로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